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성경을 봅니다. 함께하는 시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음,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계속 나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삶이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그 경험을 봐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신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위대한, 그렇죠? 위대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뭐 또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듣고 또 믿어요, 다시. 근데 이것도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들을 바칩니다. 굉장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쪽 위대한 것만 보면 안 되고 또 불신만 봐도 안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 요동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 전체의 사람을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성공만이 우리를 설명한다 할 수 없고, 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실패로만으로 우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냥 성인이라 생각해도 안 되고, 그냥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도 안 돼요. 예. 아브라함은, 예, 그냥 인간입니다. 인간은 복잡해요. 그렇죠? 인간은 복잡합니다. 우리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진짜 위대한 일을 할 때도 있고 진짜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여정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계속 지탱한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업적들도 아니고 그가, 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죠? 위인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넘어져 일어나. 넘어진다는 것이죠. 네. 위인은 위인도 아까 그 위인이 아니고 의인도, 네,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그 사람을 의인이냐 아니냐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성경에 뭐라고 했죠? 7번 넘어져도, 일어나. 네, 8번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8번째 일어나는 이유가 내가 이번에는 그냥 진짜 이번에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이런 환상에 빠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7번 넘어진 걸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어, 넘어지겠구나 라는 현실성 갖고 있지만 일어나요. 왜냐?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세상에 줄 수 없는 뭐를 약속하셨죠?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평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평화는 세상이랑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주는 평화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많은 경우 이 평화가 이 감정적인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적 안전, 감정적 안전이고 뭐 재정적 안전, 뭐 경제적 안정. 우리는 이 경제적, 재정적 이런 데서 오는 감정의 안전을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좋은 직업을 얻게 해주려고 진짜 물불을 안 가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예, 감정적 안전이 아니고 재정적 안전도 아니고 이게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 오는 안전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핵심이에요. 크리스마스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는 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재정적 안전, 경제적 안전을 위해서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거를 위해서 신앙을 뒷전으로 미룬다면 우리는 세상과 같은 안정을 위해서 그 돈이 주는 그 여유가 주는 경제적 여유가 주는 그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불신하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고 근데 그걸 잊어버려서 다시 떨어지고 그것도 하지만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해서 올라가고 하지만 그걸 잊어버려서 거짓말하고 하지만 그걸 기억해서 아들을 낳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요동치는 이게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심했다 나중 가서 이거 시간이 지나면 쭉 해서 마지막은 쭉 해서 변함이 없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여기로 이끄는 것은 예, 경제적 여유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자라남도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나서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못 믿고 막꽉 믿었다가 완전 못 믿고 확 믿었다가 못 믿고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이분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이고 하면서 우리 요동치는 것이 더 이게 줄어들고 마지막에서는 우리는 하늘 가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경험 속에서 우리는 그거를 봐야 합니다. 여기 어? 아브라함이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따라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서 잡힌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굉장한 일을 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뭐를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게 취하라. 그러니까 그냥 네가 원한 만큼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만큼 이제 잘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네. 아브라함이 전에는 여기 그 자기 아내를 팔면서까지, 그러니까 뭐랄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아내를 팔면서까지 자기의 안전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를 달성한 거죠. 하지만 그가 그의 재산으로 인해서 롯과 헤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롯과 헤어짐. 그렇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롯이, 예, 소돔으로 가서, 예, 사로잡힙니다. 잡혀감. 그러니까 이 잠깐만요. 제가 이걸 보겠습니다. 여기 그 아브라함이 그냥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게 그냥 좋은 것만이 아니구나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히 얻어야 할 재산, 그 전쟁에서 뺏은 모든 거를, 예, 받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재산만 모으는 게 다가 아니고 저번에 통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가 부작용이 있었다는 걸 안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나는 무자이언이, 나는 아들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로는 이 다말색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이해해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죠? 언약, 후손을 주실 거라는 언약을 뭐로 이해하려고 하냐면 자기의 그 시대의 문화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후손이 없다. 그럼 뭘 해요? 첫 번째는, 네, 입양을 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도 그걸 많이 보죠.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당신이 아들을 주지 않았으니까 우리 집에서 큰, 네, 나의 종 아비 이름 뭐였죠? 엘리멜렉인가? 엘리에셀 엘리에셀입니다. 입양을 해야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 그 말을 듣고,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을 주겠다 이거.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이 아니고 아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그래도 아들이 안 생겨.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하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예,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입양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입양하려고 하는데 입양이 아니래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이래. 그래서 아들 기다리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예, 그 시대 그 문화는, 예, 첩을 허락했습니다. 첩.
첩이 왜 첩을 가졌죠? 네. 첫 부인이 아들을 안 낳는 거예요. 아들. 첫 분이 아들 안 낳으니까 첩을 얻어서 첩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입니다. 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었어요. 우리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한국 사람의 그 문화 이거를 더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었다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식일교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국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한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 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 한국의 문화가 더 중요하고 한국 문화라는 틀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안식일 교인이라는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거를 이렇게 프로세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일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한국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체면이 중요합니다. 체면이 중요해요. 체면이 넘버 원. 우리는 체면이 구겨지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체면을 따지면서 할 수 없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거, 네, 체면을 따지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봉사, 교회에서든지 사회봉사든지 체면을 따지면서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봉사라는 거는 필요한 거를 그냥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필요한 게 내 체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한국 사람, 네,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안식일 교인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국 사람은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뭘 하죠? 아이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 왜냐면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인간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는 것과 안식 교인으로 하는 것과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우선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공하려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리가 있으면 시간이 나면 이걸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하면서 시간이 좀 남으면 교회 가고 시간이 남으면 뭐 성경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제가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세대를 보면 성경 보는 일은 진짜 없습니다. 뭐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성공을
우리도 모르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우리의 시작점은 여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면 우리의 존재의 기본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예,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면 이거 전에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교회라는 걸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한국 사람이 뭔지를 다시 재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다시 이해하게 되고 그럼 그거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교인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우리가 선택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런 삶이라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와중에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만의 개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나 그리고 안식일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나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통해서 성공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하나님께서 성공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잊어버렸어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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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k ye first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그는 그의 투쟁 속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힘들어했어요. 무슨 이제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다. 그럼 하나님은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먼저 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입양을 먼저 해볼까? 입양 먼저 하고 입양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처벌 얻어야겠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을 만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걸어가면서 문제를 찾았을 때 거짓말을 했지만 약속을 들었을 때 입양하려고 하고 처벌 얻으려고 했지만 그는 뭘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고 있으면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오늘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가고 있어야 돼. 가고 있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고 있냐. 그러면 가고 있냐를 먼저 묻기 전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first 먼저 보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먼저 보시면서 그걸 하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알려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우리가 한국 사람 근데 한국 사람이고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주신 피조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하시나 그리고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리고 구원을 받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그리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한국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한국 사람들에게. 그러면 화이트님께서 제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화이트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화이트님 사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온다. 그들은 미국에 올 때 그들이 새 출발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미국에 온다고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국으로 이끄신 이유가 그들을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다시 자기네 곳으로 돌아가서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새 천사의 기별, 마지막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미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미국에 왔다면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라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 이게 넘버 원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라면 마지막 새천사의 기별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일 교인으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다른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고 그러기에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기별을 함께 전했으면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으로 인도하신 이유고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것은 아직 새천사의 기별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문제가 생기면 우리 방법대로 해결책을 먼저 찾는 걸 당연하고 약속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입양을 하려고 먼저 하는 게 당연하고 그다음에 첩을 얻으려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우리는 먼저 찾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해온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 사람 만들어 주셨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다음에 안식일교인이 됐고 이제 구원을 받는 확신이 있고 그럼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어로 못하시면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국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음, 아, 다음 주는 여기 어디 가서 만날까요? 네, 57페이지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해요. 아니, 1, 2, 너무 작다. 오케이. 네, 63장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나 의견 듣고 마치겠습니다. 또 의견이 없으신가요? 질문도 없으시고요. 어, 빨개졌어. 아무도 없으신가요? 앞으로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국의 문화인지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네. 우리가 한국적인 문화 때문에 결정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거를 오늘 잘 실천해야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꼭 기억할 건 한국 문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 좋은 거 많아요.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문화도 성경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와 일치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냐? 한국 문화랑 안 맞는 걸 갖고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의 선택들에 성경 말씀을 진짜 적용할 수 있냐 없냐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냐 이걸 달려 있습니다. 왜냐면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뭐 족보 같은 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적용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냐 달려 있어요. 태권도를 할 때도 태권도를 그러니까 배울 때는 진짜 그게 쓸데없는 것 좀 보여요. 근데 진짜 우리가 실전에 그걸 사용하려면 우리 몸에 그게 배어 있어야 돼요. 그 태권도 그런 것들이 배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상황에 따라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볼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지만이 그게 습관이 돼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게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분 더 계시나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다음 주에 그 우리가 전하는 연습해야 될 그 주제를 한번 목사님이 요약해 주셔요. 네. 그거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닥칠 때 우리의 습관대로 거짓말을 할 것인지 입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첩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냥 계속해서 믿고 기다릴 건지 그거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냥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의 길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거를 실천하는 데 힘이 들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는 거를 첫 번째로 먼저 하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그러니까 화이트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루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하는 습관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을 먼저 찾는 것에 도움이 되는 그 첫 발걸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화이트님께서도 이제 시대서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나눌 때만이 그분께 계속 받을 수 있다 하셨어요. 예. 우리가 나눌 때만이 그분께 계속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제자들이 그 빵과 고기를 나눌 때 계속해서 돌아갈 필요를 느꼈고 돌아갔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 더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먹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고 싶더라도 아무리 진짜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렇죠? 하지만 많은 그분들은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시면서 배부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말씀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말씀을 더 볼 필요성을 못 느끼시고 내가 이만큼 알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고 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있다면 계속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음식을 나눈다면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의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면 우리가 음식을 받아야 될 필요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친구로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진짜 강하죠. 좋은 거는 다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건강에 대한 것이든지 좋은 옷이든지 좋은 차든지 어디 살아야 되는지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는 진짜 하지 말라고 해도 나누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좋은 학원보다 우리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좋은 학교보다 좋은 어떤 음식보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눌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생각할 때 다시 말씀을 돌아갈 필요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가 다시 카톡을 올려드릴 건데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습관 그리고 우리의 습관, 우리의 거짓말과 우리 입양과 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그 모습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 우리가 롯과 헤어질 때나 헤어질 때도 아브라함이 말씀을 한 것처럼 그리고 저희 친척과 가족과 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온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 됐으면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나마 문화를 따지든 습관을 따지든 따라가고 있을 거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은 교회는 다니시지만 하나님은 따르지 않고 계십니다. 뭐냐? 말씀의 흐름을 모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새기시고 그걸 통해서 진짜 나누지 않으면 진짜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해결책을 먼저 찾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